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5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4월 중순, 저는 이제 3월 말부터 보통 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데, 요즘 한 2, 3년 3월 말이 되고 4월 달이 돼도 꽃가루 알러지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 체질이 변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봄철에 혹시 꽃가루 알러지 없고 또 건강도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건강에까지도 미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서 땅의 직선을 걷고 그어놓은 직선 위로 걸어보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로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산 자로서 이 세상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을, 구원과 인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로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가장 쉬운 길을 날마다 이행하지 못함으로 영생 얻은 자로서의 평강도, 인생 얻은 자로서의 감사도 중단된 채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쉬운 길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여 있음, 세상을 음주함으로써 그 취하여 있음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세상에 취하여 있는 나의 상태가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가장 쉬운 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 오해되어지는 상황들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의 긍휼이 임하셔서 세상의 취한 중에 그래도 내가 취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라도 해주시니, 이 역시 취중에 익숙함에 빠져있는 저에게는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임을 알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있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고 붙잡으려 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이 십자가 생활화가 날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치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영생과 인생을 동시에 받고 이루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누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이에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좋음을 느끼며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부활하여 사는 새 생명의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과 귀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늘과 땅 사이 쌍방소원 성취의 길, 요 짧은 제목 속에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듣기도 어렵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 쌍방소원 성취의 길. 그리고 어제 우리가 부활 새 생명의 입장 정립 차별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예 누가복음이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지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별세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붙잡고 누가복음을 이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입성 뒤부터 권이라는 말이 나타나면서 권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있음과 연관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있음으로부터 나온다, 나 있다라는 것과 뭐뭐로부터 나온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권이었기 때문에 있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보니까 그 있음과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처럼 실제로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꼭 기억하지 않으면 본문을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 있음, 하나님 조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직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라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소원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두 편의 설교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있음,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좋은 걸 느끼게 되잖아요. 없는 것을 좋다고 느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있음, 하나님 조음, 그리고 하나님 소원.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상황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과 조음과 소원이라는 단어를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복음으로 살고 십자가 생활을 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어야 함을 또 말하는 것이라면 부활은 살아야 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말할 때도 있음과 조음과 소원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죽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살아야 함을 말할 때도 있음과 조음과 소원이 한 세트로 묶여서 살아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있음과 조음과 소원, 그 한 세트로 묶인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은 죽어야 함의 반대인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논의에 이제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거의 60% 이상은 죽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부활을 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점이 크게 부각되는데 있음과 조음과 소원이 한 세트로 묶인 상태에서
살아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큰 어떤 이 흐름과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의 영역, 한계를 정해놓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먼저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을 지금 막 들으시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은 바가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받아들여졌는지, 또 어떤 부분이 특별히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는지, 하늘과 땅 사이 쌍방소원 성취의 길, 부활 새 생명의 입장 정립 차별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저는 어제 말씀에 네, 부활의 새 생명, 네네, 이제는 새 생명의 특징,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근데 이제는 제가 새 생명을 얻은 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음,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죽으시고 장사되고 이걸 동일시 음, 해서 제가 부활에 됐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새 생명을 얻은 게 뭔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음, 됐는데 음, 새 생명을 얻은 특징이 뭐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계속 해온 게 음,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음, 세상에 죽은 이유는 내가 세상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 있음과 도움을 느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맨 처음 제가 목사님 만날 때는 세상 일에 대해서 음, 세상이 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보자 해서 십자가가 음, 되는데 음, 어느 순간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 있음과 도움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 차이가 예. 미묘하지만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완전히 네,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이제 십자가의 기도를 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있음과 도움을 소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지, 이 문제 해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는 그렇죠. 그 확고한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이 새 생명을 이렇게 세상에서 살 때, 생활할 때 그렇죠.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정말 한 시간 전에도 세상이 들어왔고 10분 전에도 세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그렇죠.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네. 근데 들어오는 거를 제가 그거를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음, 맞아. 음,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범사라고 하나? 음, 나의 범사를 다 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음, 그리고 내가 이거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거를 좋아하려고 빨아들이려고 하고 기분 좋으려고 음, 하는구나. 음, 음, 이러면 안 되지. 음. 이거를 밀쳐내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 예. 많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는 세상을 밀쳐내는 것이. 네. 예, 예. 뭐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기분이 업됐는데 그거를 업되는 것까지 안 가고 음, 좋은 일이 딱 들어오면 나는 이거 가지고 나는 원래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어야지. 음, 그리고 즉각 밀어내는 게 이게 저는 이제는 새로운 삶인 거예요. 어, 정말 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아니었겠지요. 예. 예. 아니고.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사사로운 것까지도 네.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애들한테 은근히 바라고 있구나. 음, 그런 거조차도 그거를 발견하는 거, 나의 음. 마음을 발견해서 그거를 밀쳐낼 수 있는 게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그 함께 동일시를 통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 때 어차피 부활은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살아야 함을 말할 때 그 새 생명의 부활의 삶의 특징을 나를 살펴보니까 어, 세상에 대해 좋음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내가 그런 나를 부인하고 있더라. 그런 네, 거예요. 근데 그렇죠? 나쁜 일, 좋은 일을 부인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음, 그냥 무작정 부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만 부인하면은 어? 하나님 있음과 좋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강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그 재미없는 하나님,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이렇게만 갔는데, 어느 음, 순간부터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음, 밀어내면은 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느낌이 주어진단 말이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신나니까 네, 어, 그거를 느끼니까 막 다른 것도 아주 사사로운 거나 큰 거나, 아니야. 이걸로 내가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되지. 예, 그래서 예.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 어, 하나님 아니면은 밀어내는 게,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니까 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밀어내면은 그냥 밀어낸 걸로 끝나면은 음. 저도 아마 도중에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맞아요. 끝나면서. 근데, 근데 남는 게 확실해. 막, 왜냐면은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 돈이 없는 게 좋을 수가 있는 게 이런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 약간 돈 거지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느끼니까, 어? 맞아.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거야. 뭐, 음, 돈이 많이 들어올 거야. 이거는 지금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음, 그냥 밀어내는 내 체질은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체질이라는 그게 음. 어느 순간부터 많이 저한테 적용이 돼서 이게 옛날에 나는 죽고 그나마 요렇게 살아가는 게 내 생명인가?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잘 하셨어요, 묵상을. 예.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이, 실제로 그냥 태목사가 이론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생활을 할 때에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지를 스스로 확증하는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지금 김순희님은. 그래서 과연 지금 태목사가 방송으로 설교하는 중에 말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쨌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럼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새 생명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단어를 몰라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새 생명의 삶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단어로 말하는 새 생명의 삶이 실제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었나를 김순희 님이 확인을 지금 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새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봤더니 이전의 나와는 확실히 다르다. 새롭다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른가를 봤더니 이전에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던 상태를 나 스스로 자꾸 거부하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좋다라고 하는 믿음을 자꾸 적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세상 것이 좋다고 여겨질 때마다 이건 왜 이러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해서 계속 죽어서 세상 것의 좋음을 밀쳐내면, 그래서 하나님의 좋음을 믿음으로 표현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진짜 돈이 없는데도 좋고 세상 일이 예전처럼 옛날에 바라는 대로 구생명의 시절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좋더라. 참 내가 이상하더라. 이제 제가 듣기엔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 아, 그렇죠. 또 다른 분은 혹시 어떻게 들으셨을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예, 김순희님의 그런 과정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저의 그 믿음의 과정이 지금 어디에 와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는 순간이었는데요. 어, 분명한, 차이가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예, 음, 그, 제가 하나님의 계심과 네, 조음과 소원의 상태에 있을 때 음, 저는 이미 세상과는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 거기에 몰입이 돼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이 저를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음, 그랬을 때 나타나는 제 반응이 음, 상대방과 어떤 그 그러니까 음, 대상이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음. 무반응, 무관심인 상태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그것도,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과 소원에 집착하고 있는 저는 음,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음, 이미 제 안에 음, 있음과 조음과 소원으로 계신 그 하나님의 지정의가 저에게 이식이 되어서 음, 그 다음에 말하는 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새 생명이 된 상태겠죠? 음. 그 상태에서 말하는 저의 그, 상태를, 상태는 아, 네, 그 입장 정립이 되고 아, 입, 아, 입장이 표현이 되는 그런 차별화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제가 제목으로 한 것처럼, 진짜 네네네. 그렇게, 네. 사람을 대할 때의 나를 보니까, 네네. 그 이전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 네네. 입장을 정립하는 모습을 진짜 말씀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상대는, 쟤 뭐야? 쟤는 왜 이거에 저렇게 무관심하고 무반응을 보이지? 음, 이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그 새 생명으로 정립된 그 입장 정립이 된 말은 음, 이미, 그,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음, 언행으로 표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예, 그래서 상황을, 그거를,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스스로 되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아닌데 이게. 그렇죠.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닌데. 나 같은 것이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네네네. 저는 할 수가 없죠. 예,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야말로, 아, 저처럼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던 여인에 불과했었는데, 음,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어, 죽고, 장사되고, 음, 부활할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음.
것으로 여인이었는데, 보면, 예, 네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음,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 입장 정립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말하는 저는,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나한테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음, 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난데.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예, 그 사람의 반응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뭐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음, 그래야 주님이 그때서야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 것 같다라는 음, 그런, 예, 예. 그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 두 번째 말씀에, 예, 뭘 좀 더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순희님 같은 경우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본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찾다가 첫 번째 설교 쪽에 오히려 가까운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어, 첫 번째 쪽의 내용에 더 근접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경님 같은 경우는 입장 정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기용님이 또 얘기하시는 부분은, 김순희님은 조음을 중점으로 해서 새 생명의 상태를 확인하셨다면, 장기용님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언행의 차원에서, 김순희님은 마음의 조음의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용님은 겉으로 드러난 언행의 차원에서 새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신 것 같아요. 아주 그 두 분의 얘기가 다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다 말씀을 해 주신 것이어서 우리가 더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자면, 그 첫 번째 설교의 중심은 휘장의 찢어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거였어요. 휘장의 찢어짐,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이게 굉장히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짧게 한 절로 묘사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십자가 생활화를 증진시키고 십자가 생활화에 약속된 은혜의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해줄 만한 그런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의식의 움직임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대로 의식은 움직이게 되니까. 아는 게 길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을 했지만 아는 게 길이에요. 내 의식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알 때 믿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 휘장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할 때, 그 성전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 휘장의 찢어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 휘장에 찢어지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깊이 들여다보자면,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이 생활 속에 적용하는데,
아버지께 담대히 나간다라는 말이 맞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좀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구조를 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고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예, 말씀의 돌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구나라는 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리킨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일컬어지는 뚜껑 같은 것이 덮여 있습니다. 원래는 이 법궤에 속한 뚜껑이 아니에요. 법궤는 속죄소 없는 위가 오픈되어진 상자가 법궤고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속죄소라고 해서 있고 그다음에 휘장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향을 키는 곳이고 그 다음에 12개의 그 떡덩이를 놓는 떡상이 있고 7가지로 되어지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를 날마다 바꾸고 분향도 날마다 2번씩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그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누가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의 법궤, 휘장, 분향단, 떡상, 금촛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적용됐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혹시 설명하실 분이 계실까요? 인격적으로 내 내부로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나라는 인격과 이 성전의 건물을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 인격으로 적용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몇 번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예, 목사님. 예, 예.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네. 지성소는 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지성소는 제 마음인데,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을, 그, 넣느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으심과 좋으심과, 그걸 넣은 상태에서, 음, 어, 지성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음,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는 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전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음, 음. 만약에 제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세상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 어, 그 지성소의 역할은 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제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을 구할 때 정말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음, 떡상이 있게 되는 거고, 떡상이. 네네. 그 떡상을 먹음으로 인해서 맞아. 하나님을 채워지고 먹음으로 배불러진, 인해서 네네. 떡상이 상징하는 대로 내가 배부름 네, 네, 이루어지죠. 배부르고 예, 예. 만족하고 채워진 그 상태에서 음, 구하는 것은 어, 전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촛대. 네네.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발산되게 되는 거죠. 나한테서 그렇죠? 아, 네네. 빛이 발산하는 것처럼 아, 네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를 통해 또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기쁨이 어디를 가나 촛불에서 불빛이 나듯이 그렇게 나를 통해 발산되는 거. 아, 네. 근데 장기용님이 만약에 가정 안에 있다 그러면 떡상의 단계까지 이르러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남편이 봐도 아이들이 봐도 또
일가 친척이 봐도 네. 이 촛불에서 빛이 나듯이 그렇게 네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이렇게 발산돼요. 마시테반 집사님이 그 순교하실 때 충만해서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처럼 꼭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빛이 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하자면 그 법궤 안의 돌판이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상징물이라고 했어요.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바닥에 지금 볼펜으로 뭐 예를 들어 냉장고라고 쓰면 그 냉장고는 이름이고 내 손바닥 안에 이제 써여진 이름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냉장고가 부엌 어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성소 중에서도 내 마음의 지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지성소는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바닥에 냉장고라고 이름을 쓰면 그 냉장고라는 이름을 보면서 아, 냉장고라고 하는 실제 어떤 물건이 세상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내 마음에 무엇인가 있는 것에 이름을 쓰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는. 마음이 다가 지성소가 아니죠. 마음엔 공백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 중에 이름을 쓰는데 어떤 것에 이름을 씁니까? 좋다고 믿어지는 것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좋다고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면 채움이 일어난다 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좋다가 뭐예요? 좋음이 뭡니까? 가지면 채움이 주어지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손바닥에 냉장고라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접촉면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에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이름이 쓰면 내 마음은 공백이라서 흡입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흡입력이 내 마음의 접촉면에 있다고 쓴 그것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쓰고 좋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있는 것 중에 좋다고 확신이 되는 것을 마음의 공백은 빨아들입니다. 그게 분향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분향단. 분향단이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기도.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걸 보편적인 의미로 확장시켜서 말씀을 하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근데 뭘 추구합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의 지성소라는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는 그 접촉면에 손바닥에 냉장고란 이름을 쓰듯이 그 마음의 접촉면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돈이라고 썼어요. 그럼 돈이라고 쓰는 이유는 돈의 좋음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아, 좋음이 확신되는 게 뭡니까? 아, 이 돈, 이름으로 돈만 썼지만 이 돈이 가리키는 실제 돈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이 만족을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분향단의 의미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좋음, 그러니까 마음의 지성소에서는 있음과 좋음이 확정되는 곳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간. 그리고 휘장이 있고 분향단이 있으면 있음과 좋음을 느끼면 사람은 마음의 공백에서는 계속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소원이 생겨서 그 소원을 따라 분향단이 의미하는 바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마음의 지성소라는 접촉면에 내가 우리 딸의 형통이라고 쓰게 되면 딸이 형통하면 나는 좋다. 마음이 만족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고 그렇게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이 생겨요. 이 흡입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 소원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분향단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열심히? 떡상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가져서 내 마음에 이 비어있는 공백의 흡입력이 끊어질 정도로 만족하려고.
그렇게 만족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삶이 되는 겁니다. 금초대처럼. 근데 그 떡상에서 불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금초대가 뜻하는 바대로 불만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 떡상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금초대가 뜻하는 바대로 걱정과 근심에 쫓기고 있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온 세상에 수많은 심리학자가 있고 많은 종교가 마음을 다루고 있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성전이 가리치고 있는 인간의 마음보다 더 정확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의 모양을 형상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의 그 건물의 구조가. 그대로 또 우리가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 무언가가 있음을 느낀다고 할 때 그 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판에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이름으로 상징해서 법궤에 담아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돌판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에 대한 좋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분향단이 뜻하는 바는 그렇게 있고 좋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떻게 가져서 떡상이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금초대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과 만족이 내게서 발산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그 접촉면에 재물을 썼다. 그러면 재물의 좋음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이 뜻하는 바대로 돈을 벌기 위해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상이 뜻하는 바대로 돈을 가져서 만족한 단계까지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르러서 나타나는 결과, 만약에 돈을 못 가졌다면 못 가진 대로 불만이 금초대라는 뜻하는 바대로 나타나고, 돈을 가졌다 그러면 돈을 가졌다고 하는 기쁨이 나타나는데, 물론 우리의 경험상 보면, 실제 체험을 보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껏 표현하는 것이 갑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상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지, 실제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이 표현되지 않고 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분이 솔로몬이지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의 이름을 써서 좋다고 느끼고 분향단 뜻하는 바대로 추구하고 떡상이 뜻하는 바대로 원할 만큼 다 얻었을 때 과연 금초대가 뜻하는 바대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기운이 발산되고 있더냐? 오히려 확 거꾸러져 가지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솔로몬처럼 완전히 세상 것을 가져본 자가 없기 때문에 이 헛되고 헛되고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채 모두가 도달해봐야 헛되다고 5번 얘기할 것들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있음과 좋음과 소원, 이게 한 세트처럼 한 인격의 속성과 색깔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제 그 장기용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 정립이라는 얘기를 이제 앞으로 끌어오셨는데, 내가 돈의 있음을 마음의 지성소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있다고 쓸 때 이미 돈의 좋음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돈만 가지면 나는 만족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원을 따라 분향단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돈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 부딪혀도 만약 동창을 만났어요. 근데 재정적으로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동창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입장 정립은 돈이 있음과 돈의 좋음과 돈을 소원하는 인격이 고정된 색깔이 된 채로 어떤 화제를 꺼내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돈의 있음, 돈의 좋음, 돈을 소원하는 인격의 색깔 안에서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과 좋음과 소원은 내 인격의 색깔을 결정지어 버리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내 앞에 놓여도 그 색깔로 칠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의 형통이 있음이라는 마음의 지성소에 기록이 되면, 그 이름이 기록이 되면 자녀의 형통의 좋음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녀의 형통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그 엄마나 아빠의 인격의 색깔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 예를 들어 나라 대통령의 뉴스가 나올 때도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이 사람은 결정하냐 하면 내 자녀가 앞으로 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를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해서 자녀의 있음과 좋음과 자녀의 형통을 소원하게 되면 그것이 색깔이 돼가지고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색깔로 칠해버립니다. 그 색깔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의 있음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좋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공백은 채워짐의 만족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명예와 아무 상관없는 현장에서도 무슨 문제든지 입장을 취할 때 그 명예의 있음과 좋음과 명예를 소원하는 인격의 색깔로 자기의 입장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 색깔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휘장이 찢어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생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은 항상 있음의 느낌과 좋음의 확신과 소원으로 그 사람의 인격의 어떠함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 무엇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인격의 색깔로 칠해버리는 거예요. 입장이 그 색깔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일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있음과 좋음과 소원의 세트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나타날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또 장기영님도 그렇고 우리가 빠뜨린 얘기가 뭐냐면 법계 위에 뚜껑처럼 얹혀져 있는 속죄소의 얘기가 빠뜨려졌어요. 속죄소 얘기가. 이 속죄소의 얘기의 의미를 알아야 휘장 찢어진 의미가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속죄소의 의미가 뭘 말하는 걸까요? 왜 가장 거룩한 곳에 죄라는 단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을까요?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속죄소 아닙니까? 근데 죄가 속해져야 되는 장소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속죄소가 뜻하는 바 죄가 뭡니까? 이 지성소의 모양을 들여다보면. 목사님, 예, 예. 네네. 그, 계속해서 있음과 조음과 소원의 그 세트를 말씀하시면서 따라온 것들이 인격적이라는 말들을 참 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예. 귀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인격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순간 느낀 건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순간들이 참 있었어요. 뭐 근데,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네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음, 그, 사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되는 건 그, 내가 음. 그 팩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깨달은 거예요. 네. 네네. 음, 그러니까 좋은 건 우리가 좋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좋은 건 단 한 가지 하나님뿐이라는 거. 예, 예. 예, 그걸 팩트로 믿어야지만 음. 저희가 그걸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음. 근데 여지껏 있음과 좋음과 소원에 대한 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돈이었고, 뭐 어떤, 뭐 다른 자녀의 가치들. 형통이었고, 예, 예, 예. 그런 것들로 변장해서 그, 어, 법계로 갔을 때 예. 그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속죄소라는 그 뚜껑에 네, 예, 예. 네, 네,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예, 예. 그랬을 때 정말 그 팩트 하나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음.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예. 속죄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법궤가 뚜껑이 없는 상자가 법궤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이제 들어 있어요. 인격자를 가리키는 십계명 돌판. 근데 이제 속죄소가 덮여 있다는 것은 그 지성소의 자리에서 생겨야 될 일이 좋다고 믿어지는 있는 것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지금 장경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유일하게 좋을 수 있고 인간에게 유일하게 있음으로 인정돼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속죄소 뚜껑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야 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딱 가려지고 처음에 있으면 느낌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하나님 좋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소원해야 되는데 그 처음 있음과 좋음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딱 가려져 버려서 선민들조차도 그러니까 지성소의 속죄소라는 뚜껑이 지금 얹혀져 있는 것은 선민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민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상태에서 세상 세상 것 중에 있는 것에 이름을 쓰고 세상 것의 좋음을 믿고 세상 것을 소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휘장으로 막아버렸어요. 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보세요. 내가 선민인데 바알을 숭배한다. 그러면 내 돈이 좋고 재물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라는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라는 있음을 느끼는 접촉면에 딱 기록이 됐어요. 재물. 그러면 이제 좋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재물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분향단까지 와야 이게 추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근데 분향단을 내서 딱 막아버립니다. 분향단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휘장으로 막아서. 우리는 이 휘장을 이제까지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전체 성전의 구조의 진정한 의미는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휘장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 이름이 가려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있음이 느껴지고 좋음이 믿어질 때, 그 다음에 당연히 분향단으로 오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휘장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상태에서 돈의 있음과 돈의 좋음을 확신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민도.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당연히 돈의 있음을, 돈의 좋음을 느끼면서 돈을 소원하며 분향단까지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선민은 소원이 생기는 부분에서 그 소원을 따라 추구하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에게서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다른 것을 소원하는 상태까지는 하나님이 죄적 체질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죄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말처럼 이게 죄예요. 이 죄가 발생하는 상태는 하나님이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있음과 좋음과 소원이 생긴 상태에서 분향단으로 넘어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까지 시작이 되면 이제 선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휘장에 막혀 있는 재물의 있음, 재물의 좋음, 재물의 소원이 막 생기려는 상태에서 소원이 생기자마자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휘장으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근데 분향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성소에서 찾지 않고 떡상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성소에서 가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떡상에 이르는 단계는 실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갖고 휘장을 넘어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떡상에 만족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 마음은 멀도다. 그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있음의 느낌, 좋음의 확신, 그리고 소원의 인격의 핵심이 되는 속성이 결정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뜻하는 바는 죄적 체질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명품을 보면 명품이 저거 좋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계속 뭔가를 빨아들이려는 흡입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확신이 되면 그걸 향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딱 방향을 돌릴 때 휘장을 착 쳐버립니다. 더 이상 나오면 악이다. 죄적 체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은 내가 용납을 한다. 일단은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적 체질에 의해서 발생한 있음, 좋음, 소원을 따라서 분향단으로 넘어와서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이젠 악으로 나가는 겁니다. 악으로. 죄에서 악으로. 그리고 기어코 그것을 추구해서 떡상의 상태에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다 그러면 그건 진짜 영적인 간음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휘장의 의미가 이방인과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아요. 죄적 체질이. 그래서 세상 것을 보고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적 체질 때문에
있음을 느끼고 좋음의 확신이 생겨버리고 마음이 그걸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데까지 똑같음을 인정하시면서 휘장을 쳐버리고 그걸 구하고 추구하고 두드리고 찾지 말아라. 그건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속해야 돼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데 그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이 있음, 좋음, 그리고 소원으로 결정되는 내 인격의 이 스칼라, 이 칼라를 띠고 있는 이 인격이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죽는 것처럼 통째로 죽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은 집을 보고 좋은 차를 보고 뭐 좋은 어떤 다른 이 세상의 가치들을 접할 때 아, 저런 거 좋네 라고 하면 마음이 딱 달라붙어요. 흡입력이 작용하는 마음이 저거 참 좋네라는 느낌을 갖자마자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적 체질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악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서 분향단으로 넘어가지 말고 내가 재물의 있음과 좋음과 소원의 상태가 재물에 대해서 상태가 되면 그 인격 통째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또 순간 친구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뭐지? 친구는 얼마나 좋을까? 내 아들과 딸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다가 그 아들의 형통, 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과 좋음과 소원의 세트로 형성되었을 때 그 순간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우리 아들은 능력이 안 돼서 우리 딸은 포기하는 것과 그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기회만 있으면 상황만 허락이 된다면 추구에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포기하더라도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을 그대로 잠재한 채로 내 안에 묻어두고 있는 거죠. 언젠가 기회만 주면 발동할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 그랬잖아요. 실지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고. 실제로 내 아들과 딸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내가 추구하지 않았어도 악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휘장을 넘어와서. 그래도 저게 부럽구나라고 했다면 악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과 못 만나요. 그런 걸 좋아하는 기질이 있음을 알고도 내버려 둔 채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소원이 생기면은 휘장을 넘어가지 말고 또 그냥 내 형편이 내 아들의 딸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상태를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들 얘기 딸 얘기 나올 때 하버드 대학 갔다는 아들 딸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내가 부러워하면서 그런 것을 소원할 수도 있을 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십자가 생활화라는 겁니다. 나한테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버렸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았다면 내 아들 내 딸은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 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을 때 나는 하버드 대학 들어간 걸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가지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고 더 좋아할 수도 있을 텐데 소원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선민이라면. 근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겠네. 당연히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소원만이 인격의 색깔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또 아들 형통, 딸 형통의
색깔로 내 인격을 칠해버렸으니 이 색깔로야 어떻게 내가 성도고 선민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팩트를 인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아까 김수님 말씀하시고 장기용님이 암시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가 생활 속에서 원활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조음, 하나님을 소원함이 한 세트로 내 인격의 색깔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이어지고 많아지고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소원은 분향단으로 넘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막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조음, 하나님 소원으로 인격이 색칠해져 버리면 마음의 공백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 욕구해야 되는데 그게 소원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 인격의 칼라에서 소원이 나오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있으면 이제 휘장이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 소원의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조응을 두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두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예요? 아버지의 복잡한 영입니다. 아버지의 복잡한 영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적용하면 휘장을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있음, 조음, 소원의 인격의 칼라가 이 세상 것일 때, 하나님이 아닐 때, 그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인격이 통째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여기라. 영어로 reckon,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자다. 그래서 휘장의 찢어짐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그 생명이라는 게 뭐 말씀에서 드렸던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있음과 조음과 소원의 상태가 되면 마음의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이름이 있음과 조음과 소원을 결정짓잖아요. 무엇을 있다 느끼고 무엇을 좋다 확신하고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느냐.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이제 사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내가 통째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자동적으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죽음에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있음과 조음과 그 소원이 한 세트로 묶인 상태에서 나로 하여금 분향단이 뜻하는 바대로 만족 지점을 향하여 추구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만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추구하는 게 사람의 살아있음입니다. 이게 삶인 거예요. 삶. 사람이 살아있다. 그건 뭐냐? 뭔가를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소원을 따라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 곧 생명인데, 생명. 살게 하는 힘이에요. 생명인데, 모든 사람은 있음과 조음과 소원으로 칠해진 인격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은 그 있음, 조음, 소원의 대상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생명 때는 돈에 있음 돈에 좋음 돈 소원을 가지고 분양단 뜻하는 바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만족하면 살짝 기뻤다가 돈을 벌면은 만족하면서 금초대에서 만족감을 드러냈다가 돈이 안 벌리면 만족이 안 되니까 금초대를 통하여 불만을 표현하면서 짜증나지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이게 다 지금 이 세상 것에 있음 좋음 소원의 세트로 인격이 규정된 상태에서 산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새 생명은 있음과 좋음과 소원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세상 것에 있음 좋음 소원이었던 그 인격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새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입장 정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홍님 말씀하실 때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물의 있음과 좋음을 확신하며 소원을 가진 인격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입장을 드러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든지 숨기면서 드러내든지 겉으로는 숨기면서 드러내든지 입장을 드러냅니다. 사장님에 대해 굽신굽신 마음으로부터 굽신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월급이라는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없으면 좋음이 사라지고 채움이 없습니다. 난 죽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아내가 들어갑니다. 난 아내 없으면 못 살아. 그 뭐 자랑이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있음 좋음 소원의 세트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일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어라라는 얘기고 부활은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살아라라고 할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한 사람에게 살아라 한다는 말씀은 항상 내 마음에 24시간 하나님의 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좋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의 공백이 흡입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원하는 상태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중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은 장사 일을 하고 엄마 아빠는 자식 앞에서 자식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채로 항상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발동하고 말과 행동을 하니까 완전히 다르더란 얘기예요. 이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이 새 생명 가운데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좋음은 있음까지는 뭐 혹시 모르겠는데 좋음은 내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땅에 살고 있는 나하고 하늘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는 천사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또 혹시 다른 분 중에 여기 샤론님 땅에 살고 있는 나하고 하늘에 거하는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점이 뭘까요? 어,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네, 어, 이렇게 세상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게 있고, 천사들은 그런 장애물이 없이 음, 바로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음. 네, 그런 차이, 그런, 맞아요. 네, 결정적인 차이를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좋음에 그냥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가 샤론님이 예를 들어 뭐 어떤 청년을 봤는데 첫눈에 반한다. 이렇게 첫눈에 반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어떤 청년을 향해서? 그런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안타깝네. 그런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첫눈에 딱 반해버리는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하나님께 반하라고 그렇게 그런 청년을 안 보내주시는 모양이에요.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서 첫눈에 반한 것처럼 사로잡혀 버려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좋음이 특별히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알려지고만 있지 직접 접촉을 못해요. 천사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더 쉽게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상태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하는 것은 천사와 다른 것이 천사들은 좋음에 사로잡혀 버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예수님이 드러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돼요. 아까 장기호님이 언뜻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심은 팩트다. 맞아요. 그 팩트를 우리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알잖아. 응? 하늘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분리돼서 우리 처지로 오시기 위해 저주받아 저주 속에 들어오신 상태에서는 15시간밖에 못 버티시고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좋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셔도 우리 눈이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직접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밖에는 그 좋음을 있음과 좋음과 소원이라고 할 때 그것이 내 인격의 칼라가 되려면 하나님 있음, 좋음, 하나님 소원이 내 인격의 칼라가 되고 내 인격의 분위기가 되려면 천사와 다르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분리되면 15시간밖에 못 버티실 정도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예수님이 받아서 투과시키실 때 그 투과된 하나님의 좋으심의 빛을 보고 베드로는 산 아래 세상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비전도 꿈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망각시키고 망각해버리고 그냥 그곳에 머물자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사들은 직접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좋음에 사로잡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음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샤론님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샤론님의 마음이 가브리엘 천사와 샤론님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대견스럽고 흐뭇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샤론님. 저를 더, 너무 대답이 네. 뻔한가요? 당연히 샤론님이 훨씬 대견스러운 거죠. 직접 마주침이 없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확신하고 있음, 좋음, 소원의 세트를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세상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에 끌려가는 내 마음을 알아서, 죄의 체질을 알아서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재물, 아니면 뭐 행복한 결혼, 아니면 사장님의 칭찬 등등 이 세상 것에 대해 있음과 좋음과 소원의 세트가 적용되고 있는 내 인격. 십자가에서 이 상태에서 휘장을 넘어 이것을 추구하는 상태로 가면 악까지 발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놔두고 마음의 기쁨을 다른 데서 추구하는 영적인 간음까지 행하는 것이고, 신성 모독의 단계로 가는 것이오니, 이 죄적 체질이 생긴 이 속죄소가 뜻하는 바대로 이 상태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은 자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이런 나의 죽음인 것을 제가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과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상태로 내 인격이 재탄생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이 현장에, 사장님이 앞에 나타난 이 현장에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장님이 내게 어떻게 해줘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 자신이 좋으시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시면 좋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복잡한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방식이. 세상 것의 있음과 좋음과 소원으로 색칠되어 버린 내 인격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었다고 인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 앞에 나타난 그 현장에서 사장님이 나타날 거를 알게 되면은 미리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있음, 좋음, 소원의 이 세트가 하나님께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제부터 사장님을 만났을 때 내가 입장을 표명하는데, 사장님에게 잘 보여서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있음, 좋음, 소원의 색깔로 칠해졌던 인격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입장 표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냐는 거예요. 있음, 좋음, 소원의 대상이 바뀐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럼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그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인가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마음에 있음을 쓰고 좋음을 확신하고 10억을 소원하지 않았냐? 그땐 네 손에 붙잡힌 게 아니었잖아, 10억이라는 게 실제로. 그냥 10억을 가지면 좋을지 안 좋을지 사실 너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믿었잖아. 10억 가지면 좋을 거라고. 근데 10억은 100만 원 써보니까 좋다 그래서 10억 가지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는 내 아들을 보내면서 나의 좋음을 가르쳐 줬는데 나의 좋음은 못 믿겠다는 거냐? 응? 아니 100만 원 써보고 돈이 좋은 걸 알겠다며. 그래서 10억 가지면 좋겠다고 믿잖아 지금 네가. 나는 100만 원이 아니라 내 아들을 지불을 했어, 너한테. 아들을 지불해서 그 아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좋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10억 좋다는 건 믿겠고 100만 원 써본 주제에 아들이 희생돼서 지불됐는데 나 좋다는 건 못 믿겠냐? 응? 사장님의 칭찬이 좋다는 것은 믿어져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사장님한테 굴종적인 상태에서 사장님을 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 보여줬잖아. 그 아들이 내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다 드러내줬잖아. 얼마나 좋으냐면 나를 가지면 이 세상에 내 몸이 처한 상태가 아무리 나빠서 욕 같은 상태가 되고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태가 돼도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을 누누이 내 아들을 통해 아들을 믿던 스테반 집사, 사도 바울, 베드로들 초대교회를 통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유무상통까지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줬는데 아직도 너는 아들의 딸의 형통이 좋고 건강 장수가 좋고 돈 버는 게 좋고 사장님께 칭찬 들어 승진하는 게 좋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명품이라는 게 좋고 그래? 그래서 그것이 좋음을 믿으면서 그걸 소원하는 그런 있음 좋음 소원의 세트로 너의 인격을 칠하고 매 사마다 거기서 나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천사처럼 직접 접촉하여 하나님의 좋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 직접 접촉이 일어나지 말아야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인격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한다는 것이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 보이시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조음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일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조음을 느끼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철아, 지금이라도 내가 천사들 앞에서처럼 네 앞에 나타나면 너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괴로움을 느끼지 못할 거야. 그러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네가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의 가능성도 같이 없어져. 지금 이 세상이 괴롭지만 이 괴로움을 하나님 좋음을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느끼면서 이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한마디 하면 네 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될 수 있잖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것이냐? 응? 아무에게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는 것이냐고. 천사보다 더 나은 위치에 너를 두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몸에 병이 났어요. 돈도 안 벌려요. 자식들도 다 형통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셔. 하나님의 좋으심이 내게 십자가에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인정해. 여기까지 끝났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장 나타나서 죽으면 난 악원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뵐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입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지렁이 같은 내가 천사들처럼 딱 나타나면 끝날 일이지만 하나님 일부러 가리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계시된 나의 좋음을 믿음 안에서 느껴봐. 믿음으로 느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느껴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특권인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좋음은
팩트예요. 이걸 안 믿으면 얘기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그냥 떠나면 돼요. 딴 데로 가면 돼. 그냥 이걸 믿는다면, 이게 팩트라는 걸 믿는다면 믿음을 충분히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믿음을. 어차피 10억도 내 손에 없잖아요. 어차피 출세도 지금 현재 내 손에 없잖아요. 어차피 과장인 사람이 부장이 되고 상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손에 없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이 부장 되고 상무 되는 게 그렇게 좋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좋다고 믿으면서, 그래서 승진을 열화와 같은 열정으로 소원하면서 내 아들을 지불해서, 너는 대리에서 과장 올라가고 나니까 그렇게 좋다고 느낀대. 나는 아들을 너한테 주면서 내가 얼마나 좋다는 걸 가르쳐 줬으면 어떻게 네가 회사에서 과장에서 부장 되는 게 소원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회사 안에서도 회사에서 지내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을 좀 더 많이 가질까를 소원해야지. 그래서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음, 좋음, 소원의 세트가 월급 인상이고 승진일 때, 그래서 그 바탕을 깔고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을 내세울 때, 너는 그 회사 안에서 하나님 있음, 좋음, 소원을 밑바닥에 깔고 그 상태에서 네 입장을 표명하고 네 의견을 얘기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선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는 사람, 내 앞에 마주대하는 사람, 내 가족들에 대해서 방임하는 것이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다면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순교하고 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선민에게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는 죽어야 함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있음 좋음 소원으로 내 인격에 세팅시킨 그 상태가 죽어야 함을 말합니다. 부활은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 좋음 소원이 세팅된 인격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무슨 문제에 대해서든지 네 입장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좋으시고 하나님만이 소원이라는 그 칼날을 띠고 있는 네 인격의 바탕에서부터 무슨 문제, 돈 문제, 정치 문제, 뭐 어떤 문제에서든지, 뭐 건강 문제든지 간에 네 입장을 표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게임만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음은 일단 자식에 대한 관심과 줄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하는 자식을 보면서 내 마음에 자식의 있음을 느끼고, 자식이 게임을 안 하고 다른 일을 근면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좋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소원하여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나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휘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있음과 좋음을 느끼는 것까지는 죄의 체질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휘장을 넘어가서 분양단타는 바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자식을 붙잡고,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밥 안 줄 거야. 계속 게임하면 내 밥 주나 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과 소원으로 인격을 세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서. 부활의 자리는 세상에 대해 죽은 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아들의 있음 좋음 대신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있음 좋음밖에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비록 저렇게 됐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세팅된 인격을 가지고 이제 자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라면 그 물건에 대한 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그 물건에 대해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소원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추구되어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내 삶을 향해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는 막힘없이 내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과 하나님을 소원하는 인격으로 세팅된 상태가 유지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막힘없이 이르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쌍방으로. 왜 하나님의 이 세상의 뜻이 막힐까요? 있음, 좋음, 소원의 세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막히는 것이고 내 소원도 추구되는 단계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있음, 좋음, 소원으로 세팅이 되면 하나님을 소원하니까 마음껏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 그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추구하는 상태가 유지될 때 드디어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어도 그 입장이 언제나 내 마음의 인격의 기본 바탕이 돼서 나타나는 입장일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하늘을 향한 나의 소원이 쌍방으로 휘장이 없이 막힘 없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뭐 하면 구생명의 죄적 체질로 인해서 세상 것에 있음, 좋음, 소원이 생기는 그 상태를 추구하는 상태로 분향단으로 넘어가지 말고 휘장을 지켜서 휘장 넘어가지 말고 해야 될 일은 속죄. 속죄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격의 세팅을 바꿔버리고 그 상태에서 어디든지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좋음을 천사들처럼 사로잡혀서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좋음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잡으면 직접 맞닿을 때 못지않은 하나님의 좋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실제로 좋으신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복사판인 성령님을 넣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 좋은 게 뭐라고요? 채워지면 기뻐지는 것, 가지면 채워지는 것.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명확하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사판 영이십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건 똑같은 건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내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방임, 무관심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입장 정립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부활은 살아라 라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다만 구생명으로 살지 말고 구생명의 상태를 그 구생명의 세팅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 여겨서
부활에 이르러서 있음 좋음 소원의 세팅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추어진 상태로 살아라. 내가 시장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누구들 만나러 보내고 어떤 물건 앞에 보내고 어떤 사건 앞에 보낼 테니까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있음 좋음 소원인 세팅의 인격의 바탕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결정과 의견과 너의 입장을 말해라. 드러내라. 부활은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세팅을 가지고 살아라. 이때 한 가지 말씀하고 끝내죠. 이렇게 세팅이 바뀌어서, 세팅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 아시죠? 있음 좋음 소원의 세팅입니다. 이 세트가 내 인격에 심겨지는 것이 세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과 소원의 세트가 인격에 심겨지는 예수님 부활의 자리에 예수님과 연합해서요. 그때 내가 입장 정립을 가는 곳마다 하고 내 의견을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다. 이때 이 입장 정립과 의견 확립은 절대로 구분돼야 될 것이 영향력 행사가 아닙니다. 영향력 행사라는 건 뭐예요? 내 입장과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영향력 행사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다니엘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사자밥이 되게 하리라.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있고 그 포로로 잡혀온 이역만리에서도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며 다니엘은 하나님을 갖기 위한 기도를 똑같이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입장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자기 의견을 설득시켜서 관철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될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자밥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지금 규정된 원리처럼 이루어져서 이제 다리오 왕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있음 좋음 소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자밥에 들어갈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어떤 유리한 반응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을 소원하는 세트로 내 인격을 세팅시킨 상태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내와 대화할 때, 자식과 대화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물건을 대할 때 내 입장을 그 인격의 세트를 기반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게 드러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느껴. 하나님을 소원해. 아, 이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내가 막 딸에게 얘기하고 아들에게 얘기하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해. 근데 안 받아들여. 네가 이걸 지금 안 받아들일 거야? 응?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하나님 있음 좋음 그리고 하나님 소원의 세트로 나를 규정한 인격을 가지고 입장 표명을 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까지 얻은 사람이다. 그럼 이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다. 끝. 누구도 동조하기를 바라지 말고 누구에게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의 상태에서부터 내가 이 사람을 끌고 가겠다는 나와 같은 생각이 가지도록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너는 내가 좋아? 믿어져? 예, 하나님 최고로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그럼요. 하나님을 소원하지요. 그럼 그런 인격의 바탕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슈화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입장을 드러내. 그리고 끝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그럴 텐데요. 내가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면 사람들이 나를 때릴 것 같아요. 아니면 사장님이 나를 잘라버릴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때리려고 달려든다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널 때릴 수도 없고 네가 맞는다고 해도 네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입장을 표명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또 이런 경우 와, 저 의견이 좋아하면 또 그 사람하고 또 이게 한편 먹으려고 그래요. 응? 나한테 동조했다고. 그러지도 말라는 겁니다. 한편 그러니까 동조했다고 한편 먹으려고도 하지도 말고 나를 적대시한다고 원수로 취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관심사지 내 관심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입장, 하나님 있음 좋음 소원의 세트로 내 인격을 규정한 바탕에서 입장 정립을 하고 의견을 얘기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내 사명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아침마다. 온라인교회에서 이렇게 2시간 동안 떠듭니다. 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다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고 그 좋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소원인 사람의 입장에서 한 시대, 한 지구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나의 동료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이게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살려면 죽음이 철저해야 됩니다. 죽음이 철저해서 있음, 좋음, 소원의 세트가 세상 것으로 세팅됐던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은 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어차피 있어야 되고 좋아야 되고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의 공백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공백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니까 십자가에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서 있음 좋음 소원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있음 좋음 소원이 적용되고 있는 바탕 위에서 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메뉴에 대해 얘기하세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바탕 위에서 주어지는 생각을 따라 얘기하세요. 생각이 안 주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장 정립을 하도록 생각이 떠오르면 두려워하지 말고 반응을 염려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부활은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야 함은 어쩔 수 없이 구생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입장을 밝히고 확정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임할 수도 있고 동조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가 주어질 때도 나는 하나님이 더욱더 이쁜 마음으로 이뻐하시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입장 표명을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세팅된 상태에서 어떤 박해가 오든 그 박해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 있는 박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자아자, 응? 새 생명의 삶을 진짜 살아봅시다. 새 생명의 삶을.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한 새 생명의 삶. 이게 예수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기도를 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을까? 오늘은 샤론님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네, 편하게 어, 하셔요. 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좋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셨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평강이 얼마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아멘. 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자꾸만 세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소원해야 되는 지성소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혼돈이 임할 때도 있고 공허가 임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또다시 하나님만을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날마다 더 새롭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그리고 김순희님, 장기웅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새 생명의 삶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